세계 역사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미국은 1920년 투표권이 생기고 50년 지났고요. 영국은 1928년, 프랑스는 무려 1944년입니다. 한국은 48년. 놀랍죠? 프랑스 혁명, 우리 레미제라블 비디오 본 거 기억나십니까? 남성과 여성이 함께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혁명이 성공하고 나니까 모든 권리는 남자들이 다 독차지하는 거예요. 여성들 중에서 여성들도 함께 투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다가 단두대에 처형된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단상에도 오를 권리가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중반까지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허용 안 했는데 대부분의 서구 사회가 3000년 전에 형성된 그리스 민주 정치를 보고 여성 투표권 안 줬잖아, 이거 비판하는 것은 사실 좀 심하죠? 이런 걸 시대착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시대착오입니다. 현대의 기준으로 고대의 문화를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보라라는 주제로 역사를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일 뿐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작용은요, 나의 개인적인 구원, 개인적인 윤리에만 결코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대만 아는 사람은 자신의 시대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우리가 축복송 부를 때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이런 말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랑이 그만큼 오랫동안 기획된, 하나님 바라시던 마침내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역사적 시각,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아주 먼 옛날로 가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지금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투표하는 것, 그렇죠? 대표적으로 인권입니다. 이 인권 사상이 세계 역사에 처음으로 공적으로 등장한 것이 미국 독립선언서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백한 진리로 인정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으며 천부 인권 사상이죠. 여기서 현대 민주주의가 출발했습니다.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이 있고 1789년에 여기에 거의 그대로 가져가서 이 사상을 펼친 게 프랑스 혁명, 프랑스 인권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현대 인권의 역사는 성경의 사상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의 주역이었던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은요, 흑인 노예를 수백 명씩 소유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영국을 향해서 우리도 평등해 라고 이야기하고 집에 가면 자기 노예가 다루던 노예들은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와 노예의 관계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긴 이야기지만 짧게 말하면 성경 안에 노예 죄를 넘어서는 비전이, 가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안에서는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차별이 없다라는 선언이 초대교회 선언의 아주 핵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 세례받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성찬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와 주인이 한 상에서 먹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같은 빵을 쪼개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세요. 양반과 상민이 같이 밥 먹습니까? 큰일 나죠. 귀족과 평민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2000년 전에 성찬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약의 출 이집트, 홍해를 건너는, 그게 죽음의 강을 건넌 거거든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백성으로 살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그죠?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존중하며 살아라는 말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땅을 똑같이 가지고 출발해도 가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빚질 수 있잖아요. 땅도 뺏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때로는 정말 가난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팔아서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50년이 지나면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그게 희년의 정신입니다. 지금 당장 들고 일어나서 노예 제도를 철폐하라, 이거는 아닐 수 있지만 본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노예라는 것은 이게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 자꾸 생기는 것은요, 이게 타락의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하셔서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 모두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하고요, 노예라는 거하고요, 이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불편은 초대교회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고민이 나옵니다. 교회 중에서 여러분 1세기, 2세기에요. 공동체 안에 들어온 노예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지구인에게 지불하고 해방시켰던 기록들도 있습니다. 도미니언이라는 책 소개한 적이 있죠. 4세기 터키 내륙 카파도키아 지역의 교부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바실리우스가 그랬어요.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한 개인의 영혼에 대한, 이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를 주고 파느냐, 얼마나 줘야 되느냐, 그 한 개인의 영혼에 대해서 충분히 지불하려면 온 세상을 다 주어도 충분한 대가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 4세기에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가 너무 강고했죠.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게 맞지만 주님 오실 때가 되어야 아마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노예를 소유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권한을 하나님보다 높게 두는 것이다. 모든 남녀노소가 가지는 위엄을 짓밟는 것이다. 그레고리가 말했고요. 그게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었지만 들어는 비옥한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버려진 여아들,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구해서 살리고 키우는 일을 했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위험을 갖춘 존재로 대접받고 노예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는 이 세계, 기존의 전통적 사회 질서를 뒤엎는 또 다른 개혁이 예비되어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기존 사회의 유익의 질서는 단단하면서도 아주 오래된 것이었다. 그 기초가 너무 튼튼해서 그레고리우스가 희망한 것처럼 간단히 전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설교에는 후대의 아주 먼 시기까지 울림을 전달하는 메아리가, 이게 나중에는 링컨도 되고 마틴 루터 킹도 되는 거죠. 이미 암시되어 있었다. 복음 안에 이미 들어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센병 환자, 예수님은요 한센병 환자를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18, 19세기의 미국인들 기록을 보면요, 집에서 노예를 부리면서 화장실 같이 못 쓰게 한 것은 물론이거든요, 흑인들이 이 자기들 접시에 음식을 혹시 잘 모르고 섞여가지고 먹으면요, 한 집에 사는데도 그게 더럽다 그래가지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마치 오염이 되는 듯이. 그런데 웃긴 것은요, 흑인들이 조리한 음식은 또 먹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옛날에 한센병 환자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셨어요. 사람들이 결코 넘어서지 못할 경계를 넘어서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천대받는 자잖아요. 노예고 한센병 환자고 이런 사람에게 거지고 이런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 이 사회가 가장 기피하고 외면하고 차별하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람 차별하면 나를 차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무시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의 엘리트 계급이 가슴 속에 깊이 받아들인 새로운 신앙 속에는
그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었다.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 안에 많은 가치관이 함께 들어온다는 거죠. 네가 즐겨 먹는 것을 아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레고리우스 이러한 권면은 예전 세대에게는 헛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 구제를 매우 심각하게 대응해야 할 절실한 문제로 생각하게 되었다. 예수를 잘 믿든 그렇지 않든 사회 자체가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주제가 예수와 미덕이었습니다. 무엇이 덕인지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분, 겸손. 그런데 그게 그냥 개인적인 미덕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이 사람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인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종교가 자비를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슬람교도요, 자비를 말하고요, 노예를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는 말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마호메트가 스스로 노예를 많이 소유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이 노예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노예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예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으로 노예들과 가장 작은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와 미덕 생각해 보십시오. 그전에는 사람들 많이 죽이고라도 여러분 개선식을 거행하고 내 발로 최고로 올라가는 그게 그런 사람이 영웅이고 스타였는데 이제는요, 기독교 예외는요, 겸손한 사람, 작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입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말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실까? 그거를 미래의 일로 두지 아니하고요, 그 기준을 오늘에 가져와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산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종말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그 기준으로 오늘 사람을 보고, 그러면요 우리가 뭐 대단히 뭘 이룬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최근 3년 동안에 대면, 비대면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면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대면, 비대면, 외면. 이 책의 주장이 대면의 반대는 비대면이 아니고, 줌으로 만났다 얼굴 봐요, 그렇죠? 대면의 반대는 외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간에 있어도 아는 척하지 않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과 눈길을 주지 않으면요, 그게 대면의 반대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외로울 때에 다가와서 말 걸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외면, 그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외면이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 보면요,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게 크든 작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게 인간성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태, 불쌍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고치시는 게 구원이고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요, 불쌍한 사람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 보면 말 걸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마음을 닫지 말라,
문을 닫아버리듯이 그 마음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도요, 뭐 충고하고 좋은 말 해주다가 자꾸 해도 말 안 들으면 말 안 해요. 그죠? 뭐라 그럽니까? 내 입만 아프지. 내 입만 아프지. 성령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함께 나누고 섬기고 돕고 사람들 품어주고 외로운 애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데, 요즘 말로 그 음성을 씹으면 그죠? 더 이상 나에게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여러분 처음 보시면 요즘에 새벽기도 때 보는데 그 시대에 이상이 아주 귀해졌다. 안 보인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다. 하나님이 너가 미워서 너가 자격이 안 돼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수없이 말씀에도 씹은 거예요.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둔감하게 된 겁니다. 이런 영적 감수성을, 민감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레비나스라는 분이 타인의 얼굴이라는 아주 유명한 윤리학을 개진했는데, 윤리는 어떤 이론, 내가 이 상황과 관계없이 이래야 된다라는 건 이론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대할 때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는 만나서 좀 혼내줘야지. 근데 실제로 만나면 얼굴을 보면 불쌍해. 그렇죠? 그래 차마 말 못하고 오히려 보태주고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 윤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카톡으로 막 모지말 많이 하잖아요. 만나서는 못할 말을 막 하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 얼굴을 대면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거기서 선한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착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착한 거는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에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만나면 당연히 도와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착한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 지금은 더 바쁜 일이 있어. 그렇죠? 저 사람한테 가까이 하는 건 찝찝해.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주님 말씀 들어서 용서해야지라고 굳게 마음 먹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굳게 결단해도요, 진짜 용서는 내가 실제로 용서하기 힘든 사람, 그 상황, 그 얼굴 앞에 서 봐야 내가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요, 용서는 가능성으로만 있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든 게 뭡니까? 만남이에요. 만남. 강도 맞는 사람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만남은 귀찮고 불편하고 내 인생이 진행되는 길을 방해하는 만남이에요. 그런데 그 만남 때문에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만남 이전에는 이 사람은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제사장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악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나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난 이상 이제는 중립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놓고 가든지 도와주든지.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이 되든지 선한 사람이 되든지. 왜 하필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귀찮고 힘든 상황에 꼬이지? 여러분, 내 계획을 방해하는 그 상황이 바로 나를 선한 사람으로, 나를 그리스도인 닮은 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뭐 크게 도움 안 줘도 좋아요.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교에서 학원 폭력, 왕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인기 없는 친구들, 다른 아이들이 다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 옆에 가고 인사해주고 아는 척 해주고, 외면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밥을 들고 식판을 들고 가는데 저기는 인기 좋은 애들 너댓이 모여있고 저기는 혼자 누가 밥 먹고 있어요. 그 상황하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죠?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만난 상황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앉아 있다는 거죠.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양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염소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 혹은 지식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요, 윤리를 공부했고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인권단체의 이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요, 이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론이 필요하지만 그걸로는 모자랍니다. 선한 생각, 좋은 이론, 그것은 가능성일 뿐이에요. 생각 속에 갇혀있는 인권, 평등, 말 속에 갇힌 자유. 여러분, 지금도요, 공정이라는 게 시대의 화두가 되어 있죠. 누구나 공정 그럽니다. 근데 바로 그 공정이란 말로 얼마나 서로 찌르고 서로 해치는지, 지금은 인간의 이기심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곳이 공정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회 전체를 책임질 만한 시나리오는 없다고 할지라도 내 주위의 한 사람, 그 얼굴을 보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만남,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의 실천, 그러한 실천들이 이어지면서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독일이 2차 대전 일으켰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히틀러 앞에 줄을 서고 경배까지 했습니다. 그 고매한 철학자들, 하이데거, 슈미트, 신학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당시에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대부분 독일 교회 주류는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꽤 보수적인 복음적인 신학자들, 칼 바르트 같은 사람들, 우직한 그리스도인들, 성경 붙들고 사는 사람들, 매일 기도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보네퍼 같은 사람들, 우리가 좋아하는 선한 능력으로 같은 찬송 보면 얼마나 이분의 영성이 느껴져요. 신실하게 주님 의지했는지, 이분 옥중서간 얼마나 여러분 은혜로운 글인지 모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할 때 이 종들, 노예는요, 사회 제도, 구조악, 이 사회에서의 노예이기도 하고 더욱 깊이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인 거예요. 우리가 다 죄와 사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려 그러고 괜찮은 이론을 해도요, 실제로 삶에서 이기적이 되고 탐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제도 경제구조 안에서 노예됨과 죄와 사망의 노예됨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둘 다 해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진정한 독립의 정신이 실현된 것은 링컨 대통령 때 와서였다. 노예 해방했잖아요.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차별이 극심했는데 이게 1960년대에 와서 그냥 폭발적으로 미국의 갈등이 크게 달합니다. 미국이 그대로 망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맨 앞에 서서 인권운동을 지도하고 평화적으로 이끌었던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1월 15일 이분의 생일인데 지금은요, 이분의 생일을 기념해서 온 미국인이 연방 공휴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흑인들만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그때 민권운동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으면요, 지금의 미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자 모든 것이 변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변했다. 우리가 죄인인데 구원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된 것이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 역사 안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